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첫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아데미 신상이, 큰 신상이 놓여 있고, 또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우상 숭배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는 또 옆에 이렇게 또 바다가 또 있고 해서, 또 항구를 끼고 있고 해서 더군다나 또 어려움들이 있는, 뭐 다 알겠지만 항구 도시가 제법 음란하고 또 반문화가 성행하는 또 그런 어떤 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탄이 참 좋아하고 또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도시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좋지 못한 문화들을 확산시키고 퍼뜨리는 그 우상의 메카가 그 당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출현으로 이 우상으로 충만했던 에베소 도시, 이 사탄들이 한 번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세들에 의해서 한 번도 위협을 받지 않았던 사탄으로만 충만했던 도시, 이 도시가 드디어 바울의 출현으로, 바울이 전에는 복음의 출현으로 최초로 처음으로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단 한 번도 마귀에게 위협적이지 않았다. 파푸아뉴기니라는 섬에 가보면은 거기에 최초의 그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그 섬을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섬나라에 있던 그 강신무가, 그 아주 강력한 그 무당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하는데요, 선교사님한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기는 우리 땅인데 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해보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 귀신 음성을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번도 위협을 당한 적이 없는 자기들만의 거의 불모지, 자기들만의 어떤 땅, 자기들만의 거의 그냥 지역입니다. 완전히 자기들의 타운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최초로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출현으로 우상 숭배가 충만했던 이 우상 숭배의 분위기는 한풀 꺾여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크게 악한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위축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복음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어두움인지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니까 흑암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비늘이 덮여져가지고 악이 악인지 죄가 죄인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놀고 목 뒹굴던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고상한 삶인지,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고상한 남편인지,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인지, 사는 것이 고상한 아내의 도리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에게도 계몽, 그 가정에도 계몽, 그 나라에도 계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화와 계몽은 복음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이 동남아시아 또권이 다 마찬가지인데, 미개에 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개화와 계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선진 문물이 들어와서 계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속에는 선교사들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서 자각이 일어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기로 결단하니 그 땅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개화와 계몽의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에도 그 옛날 구한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 도시에도 이제 명실상부한 이 바울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의 어둠 세력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어졌던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의 가르침 때문만 아니라 더 이 도시가 강력하게 복음 때문에 위축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에베소 도시의 현지인들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심지어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웠던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에베소 교인, 에베소 도시 출신의 현지인들 중에 바울을 통해 전도받고, 아멘, 교회에 정착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될 삶의 비전이 뭔지 깨닫고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걸어서 달려가는 이 소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일어남으로써 그들이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강력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이 도시 전체가 어둠의 세력들이 위축되고 위협을 받았던 사실을 믿습니다. 가르침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때 이 도시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 떨고 이 도시를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연유가 무언가, 도대체 이러한 강력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인지 말씀을 통해 보시면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저 뒤에 가면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참고 구절로 가져왔는데 띄워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진행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과로 다 같이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했어요. 복음이 힘이 있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더 있어가지고 흑암의 세력들, 이전에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가르쳤던 수많은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들이, 그 모든 이론들이 복음이 나타나면서 그게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역사,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흥왕하여져서 강력해져서 더욱더 세력을 얻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에베소 구제불능의 도시의 사람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것은 사주팔자의 매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스며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면 아멘입니까? 반드시 아름들이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지요. 겨자씨같이 작은 씨 같은 이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새겨지면 반드시 복음의 씨는 자라서 아름들이 큰 나무가 되어져서 주변의 어떤 풀보다도 강력한 나무가 되어지고, 심지어 지나가던 날아가던 새들도 그 나무에 깃들이고 깃을 들이고 쉼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이 도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기록된 것과 같이 무당들도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무당들도 자기의 그 신을 다 버리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신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신이면 압니다. 예수 신이 제일 센 거를. 아멘, 아멘. 이게 어리빙빙한 태도 안 하는 저 무당들은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막 덤벼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점도 봐줍니다. 말을 받고 막 예수 믿으면서도 점 보러 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와서 권사님이 오늘 점 보는 날인데 점괘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새벽 기도 나고 기도하고 가서 복채 내고, 그 복채는 새벽 기도 때 헌금으로 안 내고, 세상에 하여튼 이런 일도 있다. 저기 미아리 점집 65% 고객이 교회 다니는 성도를 안 합니까? 그 무당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모르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스포츠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내 소 떼고 말 떼고 지딘데 오늘 운세 이름 회개하시고요. 그 띠 잡고 좋아하시면은 그 짐승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강력하게 뒤집어진 역사가 뭐 때문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꾸로 결과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변화 아닙니까? 개인의 변화 아닙니까? 내 남편과 아내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 부부와 가정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몸담은 지역사회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꿈꾸는 이 강력한 변화, 실존적인 변화, 진짜 변화, 아멘, 아멘. 진짜로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 귀신집이 문 닫고 술집이 문 닫고 또 사차가 여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또 비행하던 초소년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컴백홈을 하고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실존적인 변화죠.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진짜로 변하는 거.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 성씨와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결단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결단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도해도 그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대부분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탄에게 실탄을 쏘아내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진정한 보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불당에 가던 사람이 교회당으로만 바뀌었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신에게 비는 행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은 똑같아요. 소원 성취.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면서 살아계신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로
그래 기도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내 마음의 소원들, 그러니까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더 강력한 거 기도할 수 있고 더 강력한 것을 소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기 짓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대담한지 몰라요. 소원 성취의 기도가 없어요.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주신다고 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혼이 잘 되어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범사를 구하거나 강건한 복을 구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날로 흥황하고 잘 되는 역사들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토록 원하는 이 좋은 결과, 변화라고는 좋은 결과, 변화의 능선 자체를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변질되어진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버리는, 아멘 아멘. 변화되고 난 뒤에는 옛날에 살던 그 길을 잃어버리는, 죄 짓던 길을 잃어버리는, 막 술 친구들 전화번호를 막 그냥 망각해버리는, 술집 그 가는 그 장소를 잃어버리는. 니 왜 크게 하면 하노? 니 가는 데 있나? 그래. 그 떡볶이집 잃어버려야 된다. 그 떡볶이집 그 길을 잃어버려야 된다. 아멘 아멘. 그 쿨피스를 마시고 하던 그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 아멘 아멘. 그 쿨피스를 먹고 취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나야 된다. 아멘 아멘. 옛길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길을. 기억도 안 나버려야 돼. 욕을 하고 싶은데 입에서 막 욕이 안 나오고 막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새끼야 하면서 입에서 막 욕이 나. 욕을 잃어버리는. 아멘 아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강력한 변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변화는 구호를 외친다거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분명히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결과물도 대단히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거에 반해서 그가 이런 결과물을 얻기까지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수고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변화의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 김 목사가 결과를 먼저 말했고, 이제 방금 읽은 우리 오늘 메인 텍스트, 이 본문 말씀은 원인이 되는 말씀인데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떻게 진중한 태도로 비전과 사명에 임했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이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중계하듯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당도하자마자 이 에베소 도시를 이제 놓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 회당에서,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12주 동안 행복 모임을 연 겁니다. 아멘, 아멘. 행복 모임을 열었어요. 아멘,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회당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강론, 구체적으로 풀어헤쳐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이론이 아니라 이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마 우리가 상상해보면 자신의 간증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과거에 사울이었다가 핍박자요 못된 사람이었다가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진,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나 또 실라나 또 동행했던 그 무리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간증을, 오늘 우리 예배처럼 간증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바꾼 강력한 복음에 대해서 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 놓아 울며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어디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냐 하면은 강론했다, 프리칭했다, 그냥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권면하되 했습니다. 내가 방금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프리칭, 설교한 내용이 오늘 선포되었는데 과연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살고자 하는지, 정말로 그 말씀에 가슴을 찔려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소수에게 찾아가서 모든 소수에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권면했던 것이 권면. 아멘, 아멘. 아까 강론했던 말씀을 권면하는 일을 수고를 한 겁니다. 아멘, 아멘. 프리칭, 티칭, 그러면 결과물로 힐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가르치면 그 결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3대 사역,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그 말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아멘 아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면 말씀이 이 사람을 영육 간에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모두가 그 증인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더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수빈자매가 교회를 여러분 10년을 다녔습니까? 이분이 뭐 15년을 다녔습니까?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네요. 도대체 몇 년을 다녔습니까? 불과 1년을 다녔어요. 1년을.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남편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녀에게 용서받고 아침밥이 달라지고 아침밥 반찬이 달라지길 우리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된장찌개 지금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침 뱉은 거 아이가? 막 내가 먼저 잠들 때 막 내 얼굴에 막 혹 해코지 하는 거 아이가 이런 거 두려움들 말입니다. 비기를 막 누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원망이 있었고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양육받고 훈련을 받고 말씀 듣고 쭉 달려갔더니 그냥 이게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게 완전 수동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 수동적으로 바뀌어진 거 결과물로. 아멘 아멘. 그러면 누가 하셨습니까? 바뀐 주체가 누굽니까?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 정직한 능력이 임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결국 나한테 좋은 것인지.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골병이 안 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두고 보자 하면은 내가 병들어요. 원수는 내가 병드는 건 몰라. 원수는 누가 두고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지? 원수는 천진무고해. 나를 두고 보자. 부인들만 두고 보자 하고 있지. 남편들은 몰라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요즘에? 우리는 몰라요. 두고 보자는 사람만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빨리 살아나라. 사랑, 원수를 용서해 줌으로써 네가 회복되어져라.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빈자매에게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언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행복무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가운데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두 부류로 딱 갈라집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똑같은 무리였습니다. 똑같이 아담이 신전을 찾아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성도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딱 전파하니까 석 달을 복음을 딱 전파하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두 부류로 딱 갈라집니다. 본문에 나오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에 시작. 어떤 사람들은 그만.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전체 무리 중에서 한 부류는 뭐가 되었다고요? 어떤 사람들.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름도 안 붙였어요. 이름도 붙이고 싶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 우리로 치면 그것들 뭐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서 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작.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무슨 강경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토록 변화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한자리에서 같이 들었는데 마음이 풀리고 물처럼 녹아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하면 좀 하소. 은혜의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좋은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한자리에서 똑같은 강사한테 듣는데도 마음이 점점 더 굳어가고 뻣뻣해지고 얼굴이 굳어가고 입이 실룩거리고 이런 건 제가 보탠 겁니다. 제가 좀 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굴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원하사도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말씀이 너무 올곧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바람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정의롭고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람들 내면 속에 이 말씀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들 자신들이 숨겨놓은 죄악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거 아시죠? 말씀이 선포되면 죄가 드러납니다. 이번 주 우리 솔로몬의 판결, 지혜로운 판결, 이번 주 말씀의 그 내용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에게 대안을 딱 제시하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 하나는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는 애매하게 고난받던 여인이 회복되었죠. 아멘, 아멘. 이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짓이 드러나고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홍해바다를 모세를 따라서 건넜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바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원이죠. 그러나 그 홍해바다에서 애굽 병사들은 찾아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수장되어서 심판당했죠. 똑같은 홍해바다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바다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뭡니까? 심판의 바다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거절한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말씀이 저주를 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거절하다니 그것 자체가 징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왔는데 그 찬스를, 그 기회를 참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것 자체가 징계가 아니고 뭐겠어요? 본인만 모르지 징계입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담의 신전에서 헛짓거리했던 거, 아담의 신전에서 그들이 드리는 그들만의 예배는 음란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그 신전에 있는 여인과 함께 성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심지어는 신도 흥분시켜서 하늘에서는 비를 내리고 옥토를 비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믿고 그들이 예배 행위 자체가 인내성 부르면 폐송할 때까지 란제리 입고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옛날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방의 이 바알신, 아세라신, 이 음란한 신들을 믿는 이 우상을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저거는 진짜 정말 하등한 종교인데 그 종교를 추구했던 이유가 뭐냐? 한 번만 맛들이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기라. 왜냐하면 음란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음란한 문화가 배후에 깔려있기 때문에 맛을 들이면 몸이 기억하고 잔상이 떠오르고 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한 번 맛들이면은 그 음란한 바알 그 우상에게 계속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판판이 바알에게 넘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 배후에 음란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도시에는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하게 사니까 죄가 죄인지 몰라. 모두가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전부 다 코가 묻었거든. 전부 다 똥이 묻었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얽히고 섞였어요. 서로가 죄 짓도록 이끌어주고 따라가고 또 죄를 짓도록 도와주고 모두가 그 일에 결루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씩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와도 말 못해요. 그게 이미 만연한 거예요, 그 도시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죄악 가운데 공범이 안 되어 있던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바울이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100% 무결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순수하고 무결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의 죄가 폭로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 이 도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르침 들어보니까 경건한 말씀이요, 교육한 말씀이요, 진짜 찬양목에 대한 말씀이요,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울렸어요. 사실은. 아멘, 아멘. 모두의 마음에 자극을 줬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자극이 일어나고 회개형이 충만할 때 그 회개형 앞에서 무릎 꿇고 차마 부끄럽고 쪽팔리고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이었다고 과거를 인정하기가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이걸 잡아야만 된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쪽팔리고 잠시 쪽팔리고 인생 새롭게 쓰자. 잠시 부끄럽고 내 인생 새롭게 쓰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쪽팔리는 것보다 간절함이 더 승한 사람들은 쪽팔림을 불사하고 간절함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면은 기도 시간에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남 기도 듣는다고 내 기도로 소리내서 기도하면 남이 내 기도 들을까봐 그게 부끄럽고 또 안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걸 입으로 말하는 게 민망해서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지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버티고 거짓말하고 척하고 체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 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수술대에 밀고 내 배를 내보이면서 성령의 말씀의 칼이 내 배를 대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도록 맡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는 짐승의 배를 갈랐지만 오늘의 예배는 우리의 신령을 갈라야 되는 것이에요. 배를 보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태보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찾아와서 막 마음을 두드릴 때, 회개의 영이 막 충만하게 임할 때 사실 그게 기회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이 요동할 때 그건 사실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들아 지금이다. 회복해라. 지금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이다. 인간적인 생각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회개하지 마라. 부끄럽다. 이러면서 말이죠. 옆에 사람 듣는다. 저 옆에 사람 저 봐라. 기도 안 하고 지금 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과 더러움들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되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즐비하게.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어디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잔디밭에 놓고는 우리 다 아는 바대로 이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아시죠? 이것으로 2만 명을 먹였어요. 2만 명을. 2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떡하고 2마리 물고기. 이게 소년에 올리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어린 소년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떡을 5개나 먹고 물고기를 2마리나 잡아먹어요. 한 끼 도시락으로. 병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오죠. 거의 기대기 딱 때려가고 내놔라 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가져오라 한다. 가져온 내놔라. 네 혼자 배태지가 죽으려고 하나 내놔라. 그래. 아가 뭐 이만큼 먹는 해가 가져가. 그래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또 대단하다 안드레 하면서 인스 칭찬해 주시면서 축사하셔가지고 딱 돌렸더니 2만 명이 다 잡쌌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막 기적의 떡이 넘어올 때 물고기를 넘길 때 아무리 먹어도 물고기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떡을 뜯고 해도 떡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기적의 물고기고 이 떡은 기적의 떡인 것이에요. 이 음식은 기적의 음식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짜로 말로만 듣던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직접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영원한 구수주라는 사실을 만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그분의 말씀처럼 그분은 산떡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는 우리의 삶만 육신의 삶만 배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혼도 배부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뒤에 밥을 다 먹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디어 딱 전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딱 전하니까 아가 조금 전까지 막 생선 막 뜯어먹으면서 막 입을 쑤시던 그 사람들이 거의 대체로는 다 이를 갈면서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자가 누굴까 하면서 전부 다 불이 켜고 다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한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모두가 갔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려고 나중에 도망가고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요. 소원 채워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불려 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내 곧 등등해야 할 예수로 여겨졌던 거예요. 상종하지 못할 교회, 상종하지 못할 기독교, 상종하지 못할 목사, 상종하지 못할 교회. 아까 했군요. 상종하지 못할 셀 같은 모임. 가면 나를 부끄럽게 하니까. 거기 가면 나를 부끄럽게 하니까. 말씀이 나를 지우고만 부끄럽게 하니까. 그러면 왜 네가 자꾸 가는 곳마다 부끄럽겠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마다 왜 모든 말씀이 그렇게 차라리 기독교를 어떻게 떠나야 된다. 이거는 진짜 집을 떠나야 돼요. 절로 들어가든지 동화사가 가든지. 이 그렇지 않는 한은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릴 거예요.
이거 왜 갈 때마다 찔리는 겁니까? 왜 목사한테 오니까 목사가 말씀으로 찌르고, 쇠가족만 가니까 쇠가족 셀리더라 찌르고, 왜 가는 곳마다 찔립니까? 아침에 혼자 큐티할 때도 말씀이 찌르고, 왜 먹고 이거 하면서, 왜 가는 곳마다 자꾸 찔러서 산다? 왜 합니까? 네 속이 죄 때문인 기라. 네 속이 죄를 빼면 되는 기라. 네 속에 죄가 있으니까 말씀이 가는 곳마다 건드리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옹시하면 되는데, 이 죄를 가만두고자 하니까 목사도 믿고 셀리더도 믿고 셀가족도 믿고 성경책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노? 이슬람교 갈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를 민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부끄럽게 할 때가, 나한테 회개를 촉구할 때가, 그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려고 들면 나 괜찮은 척. 제가 한 번씩 오랫동안 제가 이제 양육 훈련을 해보니까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듣고 회개를 하시면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 알겠어요? 있으니 없겠지만 이런 말 안 할랍니다. 내 보니까, 말씀을 다 전해보니까, 우리 저기 대체로 보면은 우리 그 세가족 출신들은 찌름이 와도 이 말씀을 막 진짜 막 말씀 그대로 이 얼굴이 따라갑니다. 감정이. 막 찌르니까 찔립니다. 그러니까 찔리니까 막 찔리니까 아프잖아. 찔리니까 얼굴 누가 봐도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법 교회 생활을 좀 하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이 내가 분명히 볼 때는 찌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지금 니도 찌르고 있는데 웃으면서 이게 나 다 안다고. 그거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 회개.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가 본데 이런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본데 이런 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네가 회개할 때까지 말씀 전할 거다. 말씀 앞에 신앙의 연조 따위를 말하지 말고 운운하지 말고 진림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찔리면 진림을 받으세요. 예?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많이 찔려하는지 몰라요. 저랑 같이 부산에 훈련 가보셨던 분들 아시죠? 제가 눈물로 많이 기도 안 합니까? 아멘, 아멘. 요즘에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제는. 목이 아도셔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요. 정말 많이 울게 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많이 안 오시는데, 제가 처음에 훈련 받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가 막, 벗겨지신 분들, 또 막 허옇게 새신 분들, 또 막 주름이 있으신 분들, 누가 봐도 어르신이에요. 진짜 어르신인데, 그런 분들이 땅바닥에 그냥 맨땅바닥에 이마를 찍으면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말씀이 지르니까 평생 예수 믿었고, 그리고 한 40년 이상씩 목회를 했던 분이고, 이제 은퇴가 1, 2년 남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내가 이때까지 평생 목회를 잘못했다면서, 한 명도 나는 제자를 세운 적이 없다면서, 궁중만 만들어 놨다면서, 이게 찔려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오는 걸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저는 또 그분들 보면서 너무 또 막 마음이 감정이 이입되니까 눈물이 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 찔림이 올 때, 찔림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계 열방을 품게 달라고 전심으로 제가 기도했다, 그 당시에. 열방을 달라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쫙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옆에 계신 분이, 아유, 목사님, 어르신인데, 목사님 기도 정말, 젊은 목사님이 기도 정말 세게 하네.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 삽니까? 대구요. 그래, 대구 삽니까? 대구에 아주 참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기도를 들었습니다. 시끄럽게 하니까 들리지. 전 세계 열방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쓰임받으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영어 공부를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러시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대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도 찌름이 오는 기라. 그런데 그때 돌아올 때 영어 테이프랑 그 책을 샀다 아닙니까? 비닐로 딱 덮여져 있는, 딱 댕겨 있어요. 휴게소에 팝니다. 테이프하고 책이 두 권 딱 샀는데 비닐 뜯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대구를 책임져라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라?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찌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씀 앞에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틴 거죠. 말씀 앞에서 버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초라하고 부끄러운 줄 알지만 사람의 심리가 이거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회개 안 하는 거? 내가 죄가 있는데 회개 안 하는 게 아니고 난 죄가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자고 하니까 자꾸만 옳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바울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지금 나를 건드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승복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이 바울이 잘못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보호받으니까. 단순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도망가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정도는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참 인간의 죄성이 못된 것은, 지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나를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워. 자꾸만 말씀으로 얼굴게 나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미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목사도 교회도 이 비전도 사명도 이렇게 뒤에서 사주하는 예수님도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이걸 매도해야 내가 괜찮아진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뭐합니까? 비방합니다. 왜 비방합니까? 이게 잘못되었다고 우겨야, 밀어붙여야 내가 하자가 없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딱 듣고 사명을 딱 발견하고 모두가 다 확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똑같았어. 같이 있었어, 같이. 똑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그만 했어요. 은혜 그만하게 받고 섬기는 거 그만하게 섬기고 크게 도전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아유 그 정도의 섬기면 나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이런 정도. 그 집사님 이번에 그래 목사님 마이크 새로 가면 헌물하셨대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만만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전 안 받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주 리더님이 직장을 접고 선교 바쁘다. 선교 1년 동안 선교를 가쁘다. 47 먹은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여자의 남편 맞잖아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이 가장이 각중에 직장 그만두고 선교를 가쁘다 이 말이야. 우리 이때까지 뭐 광주 리더나 내나 그만 했다 이 말. 그런데 갑자기 내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해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것을 알아주고 격려하고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해보다 이 말. 기준을 서로 세워보다 이 말. 그럴 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가 늘 머무는 사람들은 이걸 도전으로 받습니다. 그래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지. 내가 저 은혜를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참 훌륭하네. 감히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의 헌신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헌신의 기준을 새로 썼다. 정말 대단하다. 그 덕분에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나는 못하지만 해낼 수 있다는 거 정말 귀하다. 나 정말 도전받았다. 아멘 아멘. 나는 필리핀은 못 가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 수송군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그런데 마음이 폐역한 자들은 나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합니까? 성도 지금 이용주 리더 혼자 밥벌 먹고 살겠습니까? 이게 옳은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목사님 왜 성도를 자극해서 선교 보내사고 이랬습니까? 그 집에 둘이 있는데 가도 왜 연락합니까? 목사님이 키울랍니까? 이래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다 보낼 작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도전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되니까, 도전을 안 받으려고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왜? 나는 그렇게까지는 마음이 없거든. 나는 그렇게까지는 비전과 사명 외치고 다니지만 나 그렇게까지는 섬길 마음이 없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버하는 바람에 떠나버린 윤광주도 믿고 본인은 김 목사도 믿고 이거를 다 그냥 인정하고 있는, 이걸 수긍하고 있는 이용주도 믿고 우리 교회 비전도 믿고 사명도 믿고, 야 그럼 모두가 다 이렇게 갚아야 되나? 그러나 갑자기 그렇게 황홀하고 좋아 보이던 사명이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삶을 뒤집어 엎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고 압박이 옵니다. 압박이. 그럴 때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전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못하지만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다면서 자랑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이와 같이 이 돌을 무리들 앞에서 비방합니다. 분명히 바울의 가르침은 옳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가르침은 비방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이 돌을 통해서 아까 우리 처음 봤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도시의 우상이 떠나갔죠. 도시가 살아났죠. 도시가 살아났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한 덕분에 그 도시가 살아나서 심지어 이 돌을 자기는 순종하지 않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바울이 좋게 만들어줬잖아요. 이 마을이 좋아졌다는 것, 도시가 좋아졌다는 것은 비록 자기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내가 내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못 만들어줄 망정 교회가 도시를 바꿔줌으로써 좋은 환경 만들어줬어요. 그 혜택을 신자나 불신자나 다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수빈자매한테 교회가 나쁜 짓 했습니까? 수빈자매한테 아까 친정엄마가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죠? 네, 진짜, 나 이세를 만나는 바람에, 행복만 내가 받아들이는 바람에, 내 맥주로 남편 미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남편 용서하는 바람에 나 열받는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나 계속 미워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면 지는 거잖아요. 지가 나한테 용서를 필요하지. 내가 니한테 왜? 이런 억울한 마음이, 왜 뒤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은혜 받고 용서를 해주고,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는데, 크게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부부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잖아요. 작게는 나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두고 보자 하면서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병드는 거거든요. 또 엄마 아빠가 그런 신경전하고 있을 때 우리 성민이가 어린 아이가 볼 때 늘 엄마 아빠가 뭔가 좀 냉전이면은 아이 마음이 불안하고 정서가 불안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용서하고 사랑을 다시 고백할 때 아이들도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아멘 아멘. 늘 또 그 직장 안에 횟집에 둘이 같이 붙어 있는데 늘 찾아볼 텐데 예? 그러게 서로 좋아질 때 회도 잘 떠지고 이게 촥촥촥 이게 막 사시미로 쫙쫙 할렐루야. 모든 게 좋아져. 손님들도 회무로 왔다가 주인들이 밝으니까 참 좋고 또 오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하잖아요. 행복은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선교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은 옥도와 같이 좋은 마음 받되어 이것이 좋은 줄로 알아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 몰라서 의심했던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잘 몰라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불의의 자리에,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 중에 아무도 서 있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도를 비방하거늘.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고 도를 비방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한쪽 무리에 어떠한 소수의 무리들이 딱 모여 있는데 이들을 딱 보니까 눈빛이 반짝거리는 겁니다. 행복 모임 우리 딱 해봤을 때 은혜로운 행복 모임 경험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팔짱을 딱 끼고 있습니다. 베스트가. 그런데 말씀을 쫙 전하면 자기도 모르게 팔이 풀려 있습니다. 자기가 팔을 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쫙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돌아가고 고기도 돌아가고 그리고 자라목처럼 목이 쭉 나오면서 눈을 크게 뜨고 동공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한순간 딱 들어가면은 말씀을 쫙쫙쫙 들어갈 때 스펀지처럼 이 사람이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눈동자에서 눈을 깜빡 안 그리는데 딱 고정된 눈에서 눈물만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행복 모임을 딱 열어보면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행복 모임. 여러분 이런 행복 모임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막 전하면서 제가 막 은혜가 됩니다. 우리 경아리도 저랑 같이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 트럼프 월드 맞나? 예. 트럼프 월드 맞죠? 아파트 이름. 그래서 저 욕정의 새대기. 그죠? 기억나죠? 자기가 아는 지인인데 저보고 같이 가자 해서 갔다가 이 젊은 새대기가 32살쯤 됐나 그 당시에 애 새 키우면서 목티 이만큼 늘어난 거 이렇게 있고 목티 늘어난 게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면 좀 가려보면 좋을 텐데 목사님 온다 하는데도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머리도 이렇게 또 이렇게 까치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소파에 앉았는데요. 소파에 이 올리바라 의자
쇼파 좀 얹어봐. 목사님이 가면 좀 일어나 인사라도 좀 하지. 앉아가지고 인사하는 거, 인사가. 누가 봐도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인지 알고 있어요, 나도. 근데 집에 쇼파에 앉았는데 이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이렇게. 쇼파가 이 사람을 물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누가 봐도 너무 과하게, 나는 목사가 봐도 괜찮다. 오라 해라. 내 상대해줄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거드름 피우기 위해서 나 기선제압하려고 너무 딱 거드름을 피우는데 누가 봐도 거드름이 너무 오바예요, 이게. 완전 소파에 속이 들어갔어요, 이게 완전. 이래가지고 누가 이렇게까지 거드름을 피웁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제 경아리다가 막 쫓아가서 막 이러면서 인사 이렇게 땡겼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분이 강하게 보이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딱 보니까 하수야, 하수. 진짜 강수는, 고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고수는 나와가지고 막 야들야들합니다, 막 사람이.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오셨어요? 다 하세요. 보험 전하는 것도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 네. 쓰고 이러면서 다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기도를 딱 거절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네. 다음 주 절대로 오지 마세요. 무슨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한다. 고수 완전히. 근데 이분은 완전히 거기에 비하면 하수지. 완전히 너무 이게 나 너를 이기고 말 거야. 나 아무 문제 없어. 오라 그래. 이게 너무.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 하수다, 하수. 그 다리를 접어가지고 푹 들어가 이러고 있다, 이러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앉기를 잘못 앉아갖고 이 사람 다리 흔드는 다리 발바닥 밑에 앉았어요. 나는 밑에 앉으면 제가 내려올 줄 알았거든. 보통 내가 손님이 밑에 앉으면 위에 앉았다고 하더니 내려오잖아요. 근데 내가 밑에 앉으니까 다리가 여기 발바닥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대현 목사입니다. 우리 집은 뭐 하여튼 술로 망한 집안, 이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쭉 푸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1시간 반 푸는데 1시간 정도는 계속 다리를 흔들었어요. 발바닥 밑에서 계속 얘기를 계속 했다고. 맞나요? 누가 봐도 이건 진짜. 그래 처음 만나가지고 뭐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안 물어보고 처음 만난 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대현 목사입니다 하고 저기 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내 얘기 듣든지 말든지 쭉 간증을 했더니 이분이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발이 없어졌어요. 발이.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소파에서 일어났어. 그 어느 순간 보니까 고개를 쭉 밑으로 빼고는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네. 그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내 아픈 이 사연을 들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같은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당신이 들을 때 이것은 굴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가 회복되었고 종결되었고 당신은 진행 중이라 말하니까 이 문제가 회복되어진 사람의 비결을 듣는 것은 나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시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는 말이, 눈물 닦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됩니까? 나도 회복될 수 있다고요? 목사님, 내 같은 게,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모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스님입니다. 우리 엄마가 불공대로를 갔다가 겁탈당해서 제가 태어났고, 저는 태어나지 말았을 존재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있는 걸 알면 안 되는 기라. 자기는 늘 없는 존재. 평생을 엄마 두드려 패고 스님이 자기가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죽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나중에 복수할 거라고. 내 돈 많이 벌어갖고 복수할 거라고. 우리 엄마 보람듯이 챙기고 복수할 거라고. 복수의 칼날을 막 갈고 있는데 아버지가 2년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더 열받는 것은 내가 니를 용서해 준 적도 없는데 왜 네가 너를 자살을 했어? 이 아버지의 자살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내한테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내가 니를 한 번도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삶도 지 맘대로 살고 주는 것도 지 맘대로 하고 나한테 상처만 주고, 이게 이 여자분한테 분노가,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이런 나도 새로워질 수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말했겠어요? 회복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또 갔습니다. 그 다음 주 갔더니 띵동 문 열고 갔더니 양장 골프배와 머리를 구불구불 말아가 이래가 골프배야 입고 딱. 근데 어디 가십니까 지금 하니까 이거 누가 봐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시냐 하니까 내가 온다고 했는데 어디 가냐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래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튀기 다 갈아입고 이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상 하나 피놓고 옆에는 신경 안고 내 안고 마주보고 왔는데 이 여자분이 진짜로 민망할 정도로 이 작은 아이들 그 쪼매난 테이블 이걸 양쪽으로 잡고 설교 듣는 내내 목을 쭉 이렇게 저한테 쭉 이렇게 빼갖고 이 눈이 지도 모르게 자라처럼 쭉 하고 이래가지고 얘가 듣고 있네, 민망하게. 그래 막 이 눈이 이 앞에서 끓이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걸 이렇게 이만 이렇게 밀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는데 말씀에 쭉 빨리 들으면서 영아리도 제가 했는 맞아요. 매주마다 눈물로 하늘 갔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한다고. 지난주에 엄마가 있는 불당에 갔는데 엄마는 그분께 기도하고 나는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행복 모임을 만나면 진짜 내가 한 99번 실패를 맛봤더라도 이 한 번의 승리감이 99번의 패배감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내 평생 이 가다가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갖게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 영혼의 그 엄청난 과거를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모임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한쪽에 눈이 반짝거리면서 떨던 다리 접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딱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이름 붙이기를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선택과 집중인 것입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입지가 곤란한 가운데 있어요. 유대주의자들한테 쫓기는 가운데 있고 시간이 시한부예요. 계속 머물 수 없어요. 자기도 인간적으로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이것을 집약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붙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장착될 수 있도록 힘을 준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아멘 아멘. 그리고 본격적으로 두란노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무려 2년 동안을 합니다. 2년 동안. 우리 양육반부터 제자대학 2학기까지 졸업할 때까지 딱 2년이 걸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하고 비스무리합니다. 행복모임 우리가 4개월 정도 하거든요. 3개월. 아멘 아멘. 10주니까 3개월 정도 하죠. 얼추 2개월 반 정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말씀을 딱 전해보면은 딱 답이 나오죠. 그러면 딱 그 사람들 말씀으로 딱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지만 하나님께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무, 인생의 나무 뿌리 전체가 들려서 하나님의 땅에 심겨줄 수 있도록 완전히 뿌리를 옮겨서 심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예배 듣니까 참 좋다 가지 정도 아니에요. 세 가지만 가니까 참 좋더라 이 정도가 아니고 이런 방관자 아니고 맛보는 간보는 사람 아니고 이게 맛보고 이때까지 본 적 없는 맛이면은 뿌리를 들어야지. 아멘 아멘. 혜진자매 듣고 있습니까? 혜진자매 그 안에 들립니까? 뿌리 아멘. 임준호 뿌리, 나혜진이 뿌리를 들어서 옮겨야 되는 뿌리를.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자의 땅에 뿌리를 깊이 받고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자랄 수 없을 때까지 자라는 그런 큰 나름들이 나무가 되어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이 세셀, 에베네셀, 마하나임셀, 임마누엘셀 가족 모두가 이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얗게 입고 빨간 넥타이 맸는데 이거 같은데 느낌이? 네? 꽃봉오리 술단 이런 느낌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참 잘하셨고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세워진 이 제자들 무리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그 결과 도시 전체를 뒤집어 엎는 위대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소수입니다. 소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으로 세워진 검증받고 훈련받은 말씀을 통해서 때꾸물이 다 빠져나가고 자기 찰나맛 다 빠져나가고 세상 가치관 다 빠져나가고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하다 사는 것이, 무엇하면서 인생이 쇄신해지고, 무엇하면서 주름이 잡히고, 무엇하면서 흰머리가 되어지고, 무엇하면서 늙어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를 창조하신, 내게 이 인생을 주신, 나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더니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사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때까지 녹을 먹고 살았던, 내 평생을 살아왔던, 내 인생 반평생을 살아왔던, 내가 살도록 나를 보살펴주고 보장해줬던 이 도시, 이 땅, 언제까지 수입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해서 이제 이 땅을,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살던 이 땅을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통해서 위협받아 본 적이 없는 악한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피드업 해가지고 선거마다 막 이거 막 경상도 사람들 찍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 줄 서서 여기 찍어라 저기 찍어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대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이 도시에 태어났고 저는 이 도시를 정말 사랑해요. 영혼을 못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나고 자란 이 땅이 정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런 프로테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떠나는 대구, 경기하기 어려운 대구, 돈이 안 노는 대구, 뭘 해도 안 되는 대구, 소비만 하는 대구, 향락이 도시 대구라는 오명을 벗고 이 대구 땅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하는 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구호만 외치지 말고, 예? 4월절에 한번 부활절날 전 교회가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모습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가 바뀌려면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사람들이 바뀜으로써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유일하게 복음으로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살 거예요. 최주사님, 준서가 이 땅에서 살 거 아닙니까? 내 아이를 아무리 금조격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면서 예쁘게 키워도 옆집 아이가요 헷가닥해서 분노 충만해가지고 내 누가 하나 치긴다 하면서 살아면 골목에서 우리 아이가 이 아이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헷가닥해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생 6회 해가지고 손가락 잘라내고 아파트 물탱크에 집어넣잖아요. 우리 아이 아무리 잘 키워도 다 같이 회복이 안 되면 이게 소위 문제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아이들, 마음속에 살인기가 있는 아이들, 마음속에 정욕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걸리면은 이게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 잘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15층 아파트 산다고 1층에 붙은 불을 안 끄면 이내 곧 그 불이 타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 대구 도성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내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이 불을 함께 꺼야 돼요. 이 문제를 함께 아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적은 이 설교 제목이 사실은 책의 이름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훈련으로 되는 제자, 월터 헬리슨이 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이게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오늘 바울을 보니까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의 주역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어요. 1519년 미국의 코르테즈 장군은 멕시코 정복의 꿈을 안고 11척의 배에 700명의 병사들을 태웠답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로 멕시코를 정복한다는 것은 보통 각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코르테즈 장군은 비장한 각오로 멕시코의 베라크루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상황은 거의 자살행위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코르테즈 장군은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타고 온 배 11척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적군들,
우리가 타고 온 배는 전부 불태워졌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이기는 것뿐이라네. 우리 승리하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세. 병사들의 눈에는 이 말을 듣자 불이 튀기 시작했고 700명의 병사들은 아무도 군중이 없고 아무도 방관자가 없이 승리해야만 내가 원하는 고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700명 모두가 다 목숨을 걸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의 예화가 뭡니까? 나는 타고 온 배 불태웠나? 나는 타고 온 배 불태웠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전심전력 두고 못하는 것은 언제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여지를 두고 있는 영역들, 한쪽 발 빼고 입으로만 비전 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알고 계시고 악한 마귀도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서 마귀가 주님도 알고 계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마음 단디해서 따라와라. 그게 제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때는 타고 온 배 불태운 인생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도시, 나는 이 도시와 운명을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기에 이 도시가 회복되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무당들도 돌아올 만큼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무당들을 제압할 만큼 강력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전과 사명 앞에 진중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복 모임을 할 때 페스트 앞에 영혼 구원하는 이 영혼 앞에 사람의 영혼 두고 장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놓고 장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아니면 난 치아버리고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타고 온 배 불태우고 이 사람을 구원해서 함께 주님을 보리라, 이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